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통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부쩍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의사소통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지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상호 간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체로는 구어, 말하는 것, 문어, 글로 쓰는 것, 그럼 물론 몸짓, 자세, 표정, 억양, 노래, 춤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포함되지요. 위에 같은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구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고 일반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죠. 언어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의 경우 호르몬이나 변뇨의 냄새 또는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의 경우 직접적인 소통 외에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같은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서비스 등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와의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요. 의사소통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신과의 내재적 의사소통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인적 교류가 있죠. 그리고 그룹 내에서의 단체 행동이나 조직 내에서의 조직 내 교류,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문화관 교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불통이라고 하는데 불통에는요, 고집불통이 있죠. 고집불통이란 자기가 한 번 한 말이나 태도가 바르거나 말거나 그것을 바꾸기를 싫어하고 계속 내세우는 일이나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죠? 고집불통은 타고나기보다는요, 흔히 가정교육의 잘못으로 연유된다고 하네요. 주로 맏이나 막내가 고집을 잘 부리는 것 같더군요. 타협이 불가능하지요. 아무튼 사람이 살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집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싸움도 하고 형제싸움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등등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요. 사회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국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좋은 예가 우리나라가 아니겠는지요. 남한과 북한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이잖아요. 소통이 될 만하면 또 불통, 된다 생각하면 또 불통. 정말 아주 고집불통인 거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고집하는 것이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요, 북한이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한 약속도 이득이 없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약속을 깨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선수잖아요. 불통에는 아주 예가 많아요. 미국과 중동의 문제가 불통에서 오는 것이겠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불통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섬기면서도 그저 싸움만 해댑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도 싸움을 하긴 해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아브라함의 외도라고나 할까? 여러 여자에게서 여러 자식을 봤잖아요. 그 자식들의 자손들이 마구 싸우네요. 아랍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추측으로 구성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아랍인들이랍니다.
이슬람 또는 모슬렘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말이랍니다. 묘하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폭력을 써서 사람을 죽이라는 명은 절대 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고 하는데 누구의 명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독교와 이슬람 교도들 간의 싸움이 지구의 역사를 싸움으로 엮어놓고 피로 물들이고 얼룩을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 밖에도 불통은 많이 있어요. 전화기가 불통이 되면 어때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지요. 요즘처럼 전화를 떠나서는 못 사는 세상에서 불통이 된다면 아마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죠.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는지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했답니다. 죽을 것 같다고요. 그만큼 전화 속에 중독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뿐인가요? 어느 한의사님이 광고가 나타나지 않으세요?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가끔 가슴을 치며 끙끙댄다고 말이에요. 그 끙끙대는 소리가 바로 불통의 소리라고요. 우리 몸에도 불통이 되면 끙끙대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화가 되지 않는 불통이나 교통이 막힌 불통이나 전화가 통하지 않는 불통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이나 어떤 불통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죠. 답답하다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 현상이겠지만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있겠지요.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소통이 막힌 것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족들과의 불통은 가정불화를 일으켜 가정이 파괴되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겠죠. 대화가 없는 가정은 바로 불통이라는 것이고요. 불통은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가정의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과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그 정치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겪으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성공 여부도 소통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동문서답이라는 말 아시죠? 동쪽에서 말하는데 서쪽에서 대답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딴소리로 답하는 것을 말하지요.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의 말보다는 자신의 말에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말이 상대방 생각보다 더 바르고 옳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불통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속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질 때는 불통으로 인해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뚫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르신들이요, 옛날에 보면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시어머니들이 신수건을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고는 또 저 며느리 보지 않는 데서는 그리고 수건을 탁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불통을 나타내는 표시인 거 아시죠? 며느리와의 소통이 안 되어서 견디다 못해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일종의 시위하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답답함을 알고 싶으신 어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는 광화문 광장의 시위대들이나 철탑 위에 올라가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는 모습도, 머리를 박박 미는 것도, 촛불을 켜고 행진하는 것도,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모두 불통을 깨려는 행동이라 할 수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벽창호처럼 통하지 않는 일본을 향해서 외롭게 울부짖는 외침도 모두 불통에서 오는 소통을 원하는 몸부림이죠.
정부와 국민 간의 불통을 깨르는 촛불 시위라든가 사주와 사원들 간의 대립은 분명 불통의 소리임이 틀림없습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이끌려는 생각으로 쉽게 마음을 열면 화해의 길이 열리겠지만 마음을 계속 닫고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워서 소리를 높인다면 불통의 벽은 더욱 두터워지고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는 집은요, 요새 천연기념물이랍니다. 보통 가정들이 소통보다는 불통이 많다는군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따로 행동한답니다. 대화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자녀는 자녀대로 공부하느라 바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느라 바쁘다 보니 대화를 해도 각기 생각이 다르고 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대화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네 가족들을 보면은요, 대화는커녕 말도 잘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어쩌다 대화의 광장을 열어보자고 큰맘 먹고 자리를 마련해 보면은요, 대화가 아닌 각자의 말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짜증으로 남게 되곤 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친구들과 하는 말이 우리 부모는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라고들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면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커넥을 이렇게 꺼버려요. 디스커넥. 그렇죠? 그렇게 해버려요.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의 단면을 말해주잖아요. 세대 차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말이 안 통하면 세대 차이 난다고 말하죠.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나? 그리고 어쩌다 말이 통하면 참 젊게 사시네요 라고들 합니다. 소통은 세대 차이가 나고 젊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통이 된 상황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과 뜻을 모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 말이 바로 소통을 위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생각을 어린이들에게 맞추어야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른들의 생각을 들려주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들의 생각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면 소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마음이 앞선다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대화는 끊어지고 말겠죠. 우리나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자신의 말만 말이고 상대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엉뚱한 주장만을 내세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듣는 우리들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죠. 서양에서 자살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살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네요.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겠노라고요. 진실은 죽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살아서 밝히고 다시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런 자살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백해무익하다고 느껴질 때 죽음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아야겠네요. 요즘은요,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 방법을 배우느라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정하여서 멘토링을 배운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듯이 마음의 벽을 뚫기 위해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아무리 잘 배운다 해도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는요,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충고를 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부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마음이 열리다가도 다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다툼이 시작되는 데는 불통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데는 소통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죠. 혹 전달자가 잘 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하는 자가 생각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 못 전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예 전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소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옛부터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바로 소통의 통로가 줄 서는 것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아무리 상소문을 올려도 임금 앞에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중도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상소문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 속하는 말이고요. 비굴하게, 야비하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로 올려지는 상소문처럼 우리의 의견이 바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통이지요. 불통을 넘어 소통의 길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소통과 불통 사이에는 언어도 다르지요. 소통에는 긍정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미소가 있지만 불통에는 부정과 불만과 울음과 외침만이 요란스럽게 남는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음도 가볍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하고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은요, 그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우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앞서고 그 다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앞섭니다. 기도와 동시에 응답을 받는 것 같은 확신도 생기고 고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통로가 활짝 열렸다고요. 나와 너의 소통,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부부끼리의 소통, 형제와 자매끼리의 소통, 사회와 사회의 소통, 회사와 사원들 간의 소통, 나라와 나라와의 소통이 잘 된다면 그야말로 천국이요 낙원이 되겠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내가 좋은 것을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나 위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는 거죠.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 좋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겠지만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행동을 취한다면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과의 불통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커다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는 불안하고 국가는 위태롭게 될 터이니 모든 국민들은 지도자를 불신하고 여기저기서 데모가 일어나는 등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전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전화기 한 개 손 안에 쥐고 그 전화기와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전화기와 소통을 하고 있으니 사람과 사람이 마주 대하는 일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 전화기에 목숨을 건 것처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싫으면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좋은 것으로만 골라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주먹질 할 일도 없고 조용하지만 기계의 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전화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커피점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전화기를 들이대고 돈을 지불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보는 세상, 더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도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찬송가도 그 전화기 안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군요.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간미가 어디론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들여다봐야 되느냐? 아니다. 소통이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소통의 길이 아닐까. 그런데 그 좋은 길을 잘 이용하려면 소통의 법칙이 있답니다. 10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둘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들어라. 셋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 넷째,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하라. 다섯째, 칭찬의 발이 있다면 흠담에는 날개가 있다. 여섯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일곱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여덟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거라. 아홉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10번째, 마지막으로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어때요? 구구절절이 좋은 말이죠? 정말 이대로 하면 어떠한 불통도 소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불통의 벽을 넘어서 소통으로 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